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전도, 명령과 실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전도와 관련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목회 상담과 관련된 책에서 한국 성도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한 파트가 이렇게 설문조사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설교 유형을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어서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어떤 설교를 싫어하는가, 이렇게 해서 소제목을 잡아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한국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의 주제가 있다는 것,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성도들이 헌금 설교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헌금 설교를 가장 싫어한다. 그럼 두 번째 한국 성도들이 가장 두 번째로 싫어하는 그런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를,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니까 십자가를 통한 회개 설교를 두 번째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헌금 설교가 1등, 십자가 복음을 통한 회개 설교가 2등, 그다음에 3등이 뭔가 하니까 전도 설교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저는 참 오래전에 이렇게 조사되고 발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흐름이나 그런 추세가 시간이 좀 꽤 지났다고 해서 바뀌었으리라 생각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적인 이 교회의 토양과 성도들의 여러 가지 성향들을 살펴볼 때 그런 어떤 선호도가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이게 이 순위가 크게 바뀌었으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헌금 설교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회개 설교와 이 전도 설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에 이 예배의 요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시킨 내용들입니다. 봉헌도 그렇고 회개의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복음 선포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들이 한국 성도들에게 가장 이 부담이 되고 거부시 되는 그런 주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참 역설적인 모습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저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헌금 설교하기가 힘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개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기가 힘들고, 전도 설교하기도 많이 힘들다 하는 생각을, 또 그런 어떤 죄송함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지 않을 수가 없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한국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들려오는 교회마다의 소리는 전도에 새신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은 거의 없고, 기존에 있던 신자들도 예배에 참석 복귀율이 아직도 10%에서 20% 정도 복귀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수요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참여하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코로나 이후 지금 이 시간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수요 예배는 지금 참석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특별한 이유들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이런 어떤 그 예배의 어떤 에너지, 동력을 우리 교회가 다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저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만큼 지금 교회마다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이 상황에 더더욱더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워졌는가. 길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거나 전도지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 자체가 지금도 더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잖아요. 분위기가.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따지고 보면 위기다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고 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국면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만 오히려 위기가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위기와 맞서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동력을 회복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구령 열정을 회복시켜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명과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에너지, 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정말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올 2022년도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뭘 하려고도 하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이 하반기 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모든 그늘들을 다 떨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존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 결심자를 우리가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고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해서 또 그리고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혼의 열매를 또 수확하였다라고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결과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회가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구원의 길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고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남기시고 하늘로 성천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들을 제사로 삼았어.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사로 삼았어. 그리고 저들에게 뭡니까? 분부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또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군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명령에 이어서 나온 두 번째 간곡한 부탁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란 궁극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인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그만 소식, 기쁜 소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다양한 나를 기쁘게 만드는 소식, 그 다양한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겪고 있었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거나, 내가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이 이렇게 당첨이 되었다거나, 또 우리의 자식이, 우리 자녀들이 입시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거나, 또 취직을 했다거나, 또 기다리고 있던 계약이 성사되어져서 이렇게 좋은 일이 발생했다거나, 또 우리 교회 관점에서 보면 지목 변경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지목 변경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우리 삶에 다양한 이런 기쁜 소식들이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란 천하를 다 줬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 천하에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것, 그 어떤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생명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만큼 소중하거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존귀한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배로운 거예요. 보화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이 의미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비록 육신이 죽음에 직면할 때 이러한 고통도 당하고 저러한 고통도 당하고 또 이러한 근심도 하고 저러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새털처럼 가볍게 떨쳐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깊은 소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굿뉴스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이게 별로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 많이 식었죠? 뜨거운 열정이 많이 식어졌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었던 믿음을 회복하시고 식었던 열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구나 하는 그 감동,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이는, 그 감동이 없이는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너무 나약한 존재.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알지만 무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쳐다만 보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나 이 복음 전파의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아서 할 수 있거나 또 내가 더 지위가 높아서 할 수 있거나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단 뜨거운 이 감격, 나를 구원시킨 이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동, 이 열정이 내 안에 얼마나 꿈틀거리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라고 하는 그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정이 생기면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될 것이고 가능성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이 뜨거운 감사와 감동이 정말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굉장히 중대한 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절박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한 문제다. 제가 오늘 우리 찬송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500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져줄 거냐. 생명줄 던져라. 생명줄을 던져라.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라. 생명줄 던져라. 지금 곧 건져라.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그래서 생명줄을 던져주어라.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가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빨리 가서 이 생명줄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고 있냐. 곧 생명줄을 던져서 저들을 구원하라. 이런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절박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그런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거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 위에 빠져갈 때 여러분 그 물 위에 빠져가는 사람이 뭡니까? 그 순간은 누군가 발견한 사람이 어떤 밧줄을 던지든지 어떤 이렇게 구조도구를 던지든지 해서 빨리 던져서 건져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곧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세류라고 하는 것이 세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몰라요. 한번 빠져들고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면 저들을 건져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열정이 필요한 거죠. 생명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전도다. 죽어가는 제 영혼들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처럼 내가 받은 이것을 저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바로 전도의 사역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전도에 불을 붙일 수가 있고 또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외에도 성경에서는 이 전도와 관련해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몇 가지 이렇게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전도와 관련해서 성경은 어떤 생각 또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김 목사의 방식이나 김 목사의 수단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을 함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 성경의 방식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강권하는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다. 이 강력하게 권한다라고 하는 이 아난카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요하고 억지로 무엇을 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채운다. 강건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잖아요. 야, 이건 너무 좀 저 사람들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거부시되는 마음을 좀 더 강하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남아있는 우리 하반기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강권해서 이 자리에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저들을 데려와서 강권하여 이곳에 무릎을 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을 때 저들이 그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저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야,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찌해야 정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넘어설 수 없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전에는 그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설교를 안 했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들에게 뭡니까? 큰 감동이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 모임 위에 역사하고 성령이 그 공동체 위에 임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이러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기간 동안 강권하여서 사람을 채우는 그러한 전도 방식을 한번 써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데려 나오십시오. 억지로라도 데려 나와서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일단 와서 앉혀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겨서 저들이 변화되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나가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teaching and proclaiming,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유순하죠? 그냥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영어에는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않았다.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하고 진리도록 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 전도하는 이 일,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가 진행하는 그 방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는 쉬지 아니한다.
세 번째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 시간을 핑계대지 말라. 내게 이런 시간이 이렇게 바쁘니까, 내가 저러니까 저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 그걸 핑계거리로 삼아서 전도하는 일에 그걸 방패막이로 삼지 마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간에 너는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도의 실제입니다. 세 번째 그 방식의 실제를 보면, 네 번째 그 방식의 실제를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본문 말씀과 같이 병행을 이루는 말씀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것은 뭡니까? 관계의 영역을 좀 벗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의미를 따지자면 사마리아는 뭡니까? 이웃이죠. 그리고 뭡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어떤 관계의 무제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나 노상전도나 이런 것이 마치 뭡니까? 이렇게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역의 형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가족, 사마리아는 이웃, 친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로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택하여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여 영생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사명을 붙들자. 끝까지 사명을 붙들자. 할렐루야. 전도는 적어도 이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전도자가 되고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전도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그 방식을 보면 첫 번째, 강권하는 방식입니다. 강권해서 데려와야 되고, 두 번째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에 구애를 받거나 시간을 핑계 삼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온 천하에 다닐 정도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 영역까지도 벗어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명을 반드시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내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전도의 사명에 대한, 전도 사역에 대한 사명,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생명 운동을 앞에 두고 12월 말에 우리가 함께 결산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지금 이제 추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일생명 전도운동,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여서 정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의 열매를 또 맺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추수하는, 또 그 소득물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거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닫고 살아왔는가를 이 시간 회개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서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도 증언하고 전파하고 저들을 저 죽음의 늪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